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네,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본 모습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그저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주님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계신데 봉인을 떼실 때는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매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대개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상하고 죽으신 인성을 가진 주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신성을 가진 주님의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성을 가지신 모습이고 그 다음 유다 지파의 사자는요 신성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뭘 하십니까? 7 봉인을 떼신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봉인을 떼실 때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 금 등잔대입니다. 영어로는 7 golden candlestic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요한은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소개하셨는데 이를 통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음성은 지금부터 보는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진짜로 누구이신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뒤로 몸을 돌이켰더니 말씀하신 분보다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7 금 등잔대였습니다. 영어로는 7 golden candlesticks.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네, 여러분 7 금 등잔대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존재하지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7 등잔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7 등잔대는 바로 7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요한이 돌아서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위치한 7가지가 달린 등잔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이 본 등잔대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모습이 같습니다. 다만 성전에 있던 등잔대는 한 개의 모든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지만, 우리가 보게 있는 이 계시록에는 7개의 등잔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중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각 교회가 주님 앞에 금 등잔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지상재림하시의 주님의 모습을 좀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떤 사람을 볼 때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유심히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황홀하고 특별해서 그 모든 부분을 금방 다 기억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기 위해 돌아섰는데 보인 것은 뭐였죠? 7 금 등잔대였고,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또한 집사도 그 누구도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한가운데 계셔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은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에 죽으셨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과 실체와 실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은 아무런 모습이나 형체가 없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셨다는 점입니다. 즉, 요한이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환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림 때 육신을 입으신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발까지 내려오는 주님의 옷입니다. 자,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죠? 주님의 옷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옷 다음에 뭐였죠? 머리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으로 주님의 옷, 머리털, 눈, 발 순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주님의 옷부터 먼저 보았는데, 왜냐하면 옷이 뭘 이제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었죠? 발에 끌리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하여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방 알아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도저히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와 지금은 옷 입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있죠? 세속적으로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슴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많은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슴에 뭘 달으셨죠? 금띠를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대언자들이나 대제사장이 입던 복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왕은 왕인데 어떤 큰 전쟁이나 행사에 행차하려고 하는 왕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행차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상재림 때 행차하기 위해서 입으신 옷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가 7년 환란기인 주의 날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실 그분의 복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매우 타당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자, 요한이 두 번째로 본 것은 그분의 머리털과 눈빛이었는데, 자,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자, 예수님은 동양인의 검은 머리나 서양인들의 금발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모습을 지닌 모습이죠? 백발을 가지신 그런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에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유사한 것이 맞습니까? 네, 주님의 모습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사야서 53장 2절과 또 아가서 우리가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어떤 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많이 알려진 잘생긴 외모의 서양 청년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미국 교회에서 보내진 그 그림들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카톨릭 성화처럼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좀 잘생기지 못한 동양인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히려 대언자 이사야는 초림 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다시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잘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는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술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아가서 말씀의 교리적인 그 기본 포지션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누가 되죠?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리적으로 솔로몬의 아가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공중에 만나게 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매우 멋지고 아름다움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겸떠다. 매우 젊은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초목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없다고 하셨지만 공중강민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가서 5장 15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분의 머리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과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의 모습이 각각 차이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양에서는 재판관이 어떤 가발을 씁니까? 흰 가발을 쓰는 거 여러분 이제 영국 같은 데 가보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흰 가발이 아직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젊은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할 때는 흰 가발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흰 가발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머리털이 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 마치 어디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는 재판관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어떻다고요? 희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눈은 어땠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눈은 어땠습니까? 비둘기의 눈처럼 맑고 깨끗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의 두 눈이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 비둘기의 눈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죠?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 5장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바뀌었도다.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자,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분의 눈은 어떠했습니까? 네,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첫인상을 갖게 될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상제렘시의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분 앞에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발은 어떨까요? 함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낡은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자, 이것이 주님의 신발 모양이 아니라 맨몸의 두 발의 모습이라면 그분의 발이 어떨지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낡은 듯한 정제된 놋 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역시 다니엘이 예전에 본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돌렸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들렸다처럼 우바스가 어딜까요?
우바스는 예레미야서 10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는데 라고 해서 금이 많은 산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바스라는 점.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주님을 똑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녹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팔과 발의 색깔 역시 연모한 녹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도 역시 정확히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의 발은 놀랍게도 상처 입은 발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통 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맨발은 주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매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발에 한번 밟히기라도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힘있고 권세 있는 발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15절 또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와 같다고요? 물들의 소리와 같다, 또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음성은 성경 곳곳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사무엘기하 2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와 비슷합니까?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또 어떤 소리를 내시죠? 천둥 소리를 내시고,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고. 즉, 주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와 같습니까? 우렁차게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욥기서 40장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음성으로 뭘 낼 수 있느냐고요? 천둥 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 이처럼 주님은 음성으로 무엇을 내십니까?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9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48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기품이라고 불리는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들은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즉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인데, 셋째 하늘 앞에 있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의 많은 물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들은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 금 등잔대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하늘나라에 계신 주의 음성과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흔히 천상의 목소리와 천사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와 칭송받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의 목소리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음성과 천사들의 음성과는 조금 더 닮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매우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시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풀어주고 그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영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7별, 즉 7교회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그분의 입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 검은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영이요 주의 호흡이요 숨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연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의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여기서 자기 입에 막대기, 자기 입술의 숨은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땅을 치고 사악한 자들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를 그분의 말씀에서 내뿜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도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들어 나이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 저 무기토 평원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함께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영에 의해서 순식간에 소멸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입의 영으로 저 사악한 자 곧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은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의 호흡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또 이어서 보십시오.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는 뭐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의 해요 태양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은 7금 등잔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용모까지 본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는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과 같았고 그것의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의 용모와 지금 에스겔서의 예수님의 용모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셨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 같다고, 또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분의 용모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죠?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둘이 반응 보잉은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도 죽은 자같이 쓰러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본 지상재림시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모습이 많이 떠올리셨습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가 매우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고 7년 환란기까지 다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항상 간직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